이 시간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요셉하면 총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요셉하면 꿈을 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해 보면 꿈을 꿔서 높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또한 요셉에서 유명한 얘기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산 요셉의 모습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말고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귀한 고백을 한 부분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귀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셉만 색동옷을 입혔고요. 다른 형들은 누더기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 형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질투할 만한 일인데요. 근데 요셉이 조금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두 가지 꿨다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은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팔렸고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종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일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감옥에 갇혔다가 왕궁의 요직에 맡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직하게 되면 저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하가 복직했지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요셉의 그런 간청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부탁을 잊은 채 2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자 관리는 요셉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온 지 12년, 13년 만의 일입니다. 그 후 요셉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보고 이집트로 내려가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들은 12년, 1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왜냐?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테스트하다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자 형들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3절 제가 읽고요. 4절 성도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의 깊은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과거 자신이 종으로 팔렸을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다시 형들을 만나서 억제한 그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복합적인 감정을 요셉은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랬다라는 의미는요, 전쟁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형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이 팔았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지금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우리에게 보복하진 않을까?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사람입니다. 그것은 형들을 더욱더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모르는, 요셉과 형들만이 아는 그 비밀을 지금 요셉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를 요셉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한 요셉은 자신이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들을 만나서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더 나아가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홍수에서 노아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보존된 것처럼 요셉이 노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복수해서 죽여도 시원하지 않은 형들을 지금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이제 형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금 악을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형들은 다음과 같이 바뀌는데요. 1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형들과 감동적인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쌓여왔던 요셉과 형들의 관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말을 못했던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했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칼을 갈기보단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살리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깊이 형들에 대한 증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신세가 됐다. 형들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지만 오히려 5절에서 8절 사이에 같은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에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관리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팔았다고 하시는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목적은 요셉을 시기해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는 사실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지만요, 누가복음 22장 22절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증오로 요셉은 이집트에 보내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형들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온 가족이 치르게 된 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요, 형들은 10여 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함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서도 아니고요, 잘 돼서도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아니, 종으로 팔리는데, 감옥에 가는데 도대체 무엇이 형통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까? 요셉과 같이 우리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복수할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우리 나눈 말씀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을 원망하였다면, 제가 사람을 원망하였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사람을 원망하며 삶을 살았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